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깨닫는 시간 되고, 도전받는 시간 되고, 또 더욱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 쓰는 곳이 있으니까 댓글에 목사님 다음엔 이런 이야기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해 주시고 하면서 함께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 있고 또 직접 오고 가고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체험했던 얘기를 또 시작으로 또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 제게 은혜 주셨던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얘기들을 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제가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를 이제 지원을 했고 또 합격을 했는데 무려 응시한 사람들 중에 네 번째 4등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뭐 4등 정도 하면 뭐 장학금을 줄 것 같은데 등록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입학한 뒤에 그 다음에 등록금은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주기는 하지만 등록금은 먼저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저희가 그때 저희 집안이 제가 20살 때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집이 한참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정말 집에 돈도 없고 또 단칸방에서 온 가족들이 식구들이 또 살고 있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그것도 4등으로 합격했지만 진학할 길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그때 80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돈을 마련할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하는 중에 그때 우리 어머니의 형제 가족들 친척들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거는 장면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분은 돈이 우리 어머니의 뭐 오빠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지금 현재 돈도 있는 분이었고 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아주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뭐 인부값 모함값 하면은 진짜 또 돈 1,000만 원 더 들어가면서 쓰는 여유가 있는 돈이 있는 분이었어요. 있는데 우리 한영이가 우리 애가 이번에 신학대학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한 80 몇만 원인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전화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딱 거절인 거야. 참 어쨌든 그 거절을 받고 근데 그 거절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자기 자신이 큰 빌딩을 짓고 있고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여유도 있는 분인데도 나한테는 이게 삼촌인가요? 외삼촌인가요? 그 정도쯤 됐을 텐데 그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오빠인 분인데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집이 찾아온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그냥 헤아려 볼 수도 없고 또 거절한 이유가 한 번 저렇게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연락도 하지 말아라 아주 차단을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딱 했을 때 그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마음에 겪었던 그 친척으로 인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합격은 했으나 대학교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더 이상 그 삼촌한테 전화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면서 말은 했지만 속이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저녁에 제 방에서 울었어요. 뭐 엉엉 울었어요. 방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대학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네요.
친척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유가 있는 분인데도 딱 잡아떼고 안 된다고 도와줄 수 없다라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해버리네요. 하나님 내 사정 어떡합니까? 막 속상해서 막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20살짜리 남자가 돼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참 1시간이나 기도했을까요? 1시간쯤 기도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학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열심히 한 달 한 달 걸어서 또 1년을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그래서 1년 뒤에 또 신학대학 시험을 보고 그때 정말 등록금을 마련해서 내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1년 동안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시 시험 보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대학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럽게 울고 울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 울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잠들었죠. 근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천국을 갔어요. 꿈속에 제가 천국에 가서 예전에 제가 한번 또 1강 때도 2강 때도 그런 체험 얘기를 했지만은요 꿈속에서 또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한데 물론 좋죠. 하나님 나라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등록금이 없어서 신학대학에 합격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꾸고 싶어하는 천국 꿈을 꿨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구경하고 왔는데 현실은 돌아온 현실은 천국 꿈 꾸고 입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 보고 와서 돌아온 내 현실은 오늘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고서는 제가 이제 아침에 깼는데 꿈은 너무 좋은데 내 현실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딱 했는데 그때가 한 그 시간이요 9시 조금 넘었을까요? 한 그 어간쯤 됐던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오더니 전화를 저는 이제 받았죠. 딱 받으니까 그 소화기 너머에 계신 분이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모르는 분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교에 응시를 했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오늘 제가 등록 마감 날인데 포기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등록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게 제가 80 몇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요 뭐 얘기를 듣고 뭐 저의 설명을 듣고 그러더니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 상대에서.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지만 그렇게 특별히 성령 체험이 있거나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신실하신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교회에 헌신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고 또 그래서 직분이 장로님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 체험이 있거나 은사 체험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맡에 손이요 이렇게 큰 사람 손 하나님의 손이 쫙 손이 하나가 나타나더니요 자기 머리맡에 종이에다가 크게 글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저희 그 당시 저희 집 전화번호 549-3433 549-3433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분이 깨어나더니 막 너무 놀라서 깨더니 아니 내가 살면서 이런 꿈을 꾼 적도 없는데 이 전화번호를
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머리맡에 적어주면서 여기다 전하라고 얘기를 음성을 주시는 거고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꿈을 꿨지만 처음 꾼 꿈이니까 그 꿈이 이런 꿈도 다 있네 라고서는 그분이요, 아유 뭐 그런 꿈도 꿨나 보다 하고서는 또 뭐 잠든 거예요. 또 주무시는데 갑자기 또 꿈이 하나님의 손이 쫙 나타나더니 또 머리맡에 그 종이에다가 5, 4, 9, 3, 4, 3, 3 하고 하나님 쓰 이곳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네가 도와줘라 라고서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놀래서 깨가지고 두 번이나 이런 꿈을 다 꾸는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깊은 밤이었으니까 또 잠을 청하신 거예요. 잠을 청했는데 세 번째 동일한 꿈에 하나님의 손이 또 자기 꿈에 나타나더니 5, 4, 9, 3, 4, 3, 3을 적으면서 이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네가 도와줘라. 그리고 딱 꿈이 깬 거예요. 꿈이 깼죠. 그분이 세 번째 꿈을 꾸고 나서야 그 꿈 잊어먹지 않으려고 꿈에 보았던 전화번호를 머리맡에서 적은 거예요. 저희 집 전화번호를 549 3433을 딱 적어놓고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고서는 다시 그분이 잠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마자 이분이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진짜 이 전화번호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인지, 이 전화번호에 있는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도와줘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저도 너무 놀랬죠. 그 간증을 듣는 제가 더 놀랬어요. 정말 제가 전율했고, 뭐 사람이 벙벙하다 그러잖아요. 어안벙벙하다.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80 몇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분이요 12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온라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제가 돈을 찾아서, 그리고서는 학교에 가서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가서 은행에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니까 저희 학교가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고요. 제가 그때 냈던 은행이 상업은행이고요. 지금처럼 막 이런저런 여러 은행에 아무데나 계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가려면 이 은행에 가서 직접 은행에 등록금을 납입을 해야만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돈을 받고, 그리고서는 은행 문이 닫힐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학교까지 2시간이거든요. 등록금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제가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독립문 상업은행 독립문 지점을 향해서 2시간이 걸쳐서 도착해서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독립문 상업은행이 어딨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달리고 달려가지고요. 하는데 그때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생각에 은행문이 닫혔으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되고 막 해서 왔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온라인으로 싹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업은행 독립문지점 은행 셔터문이 딱 내려있더라. 덜컥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전화번호도 알려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등록금을 주셔서 이걸 달리고 뛰어서 여기까지 와서 2시간 걸쳐 와가지고 등록금 내려고 왔는데 이 문이 닫혔구나 싶어서 이제 그러는데, 그 은행 옆에 쪽문에 누가 사람이 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요, 들어온 분들 남아있는 한 4, 5명 일 처리하기 위해 쪽문 열어놓은 상태더라고요. 냅다 그 쪽문을 들어가니까 아직 한 3, 4명 정도가 일 처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등록금 내려고 그러니까 저까지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고 문 닫겠다 그러고서는요 셔터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정말 은행 마감 시간 직전 셔터문 앞에 셔터문은 내려져 있고 쪽문만 지금 닫히기 직전 3, 4명 업무 끝나면 문 닫는 그 직전 와서 제가 등록금을 내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장학금 이야기가 저는 그때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체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체험이고 간증이지만 어쩌면 함께 이 동영상을 통해 성령 사역의 실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저와 같은 이런 체험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성령 사역의 실제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사역의 실제가 막 이런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면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돼서 뭐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축사 기도 해준다든지, 몸이 아프고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해서 몸이 낫는다든지,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사역도 성령 사역이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또 중보 기도하는 거, 또 목사님이 성도로 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가 성도로 해서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이런 모든 게 성령 사역이에요. 은사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에요. 정말 저와 같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관념적인 하나님, 뭐 개념적인 하나님, 또 이론적인 하나님, 신학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장학금의 체험이 평생도록 딱 한 번 있는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내 평생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체험,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바로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요, 막 궁금하다고, 목사님처럼 뭐 꿈에서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꿈에서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실 때 항상 그러셔요. 목사님보다 제가 10살 많습니다, 뭐 선배입니다. 근데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그런 게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왜 안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전화를 딱 듣다가 답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요? 답이 있어요? 막 전화상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예,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방법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아니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실히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고한영 목사가 늘 하는 얘기,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저의 정의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때로는 이 응답이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겸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어쩌면요 성령 사역의 실제이고 성령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희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장학금에 대한 간증이고 체험이지만, 이런 체험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또는 평생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나는 믿을만한가? 여러분이 혹시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종업원 잘 뽑아야죠. 자, 여러분이 뽑으신 종업원, 믿을만한 종업원 뽑으셔야 되겠죠. 카운터에 앉혀놨는데, 캐시어를 맡겨놨는데 손님이 낸 돈들을 뭐 요만큼씩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면 절대 안 되겠죠. 가끔 뭐 TV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면은
주인 몰래 이렇게 돈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종업원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안 걸린 줄 알았는데 CCTV에 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뭐 잡히는 구속되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욕심 우리가 막 그냥 막 높아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막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어떤 뭐 기도원이나 그런 하시는 분들이 물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 장사하시는 원장님들 너무 많아요. 뭐 기도해 줄 테니까 뭐 1,000,000원 내놔라 뭐 몇 억을 내놔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좀 불치병 난치병 환자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돈과 물질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시거든요. 그 그릇을 달아보시고 아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어떤 물질도 이런 권세도 능력도 다 주어도 변치 않겠구나. 변하지 않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명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릇이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이 연단 힘들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셔서 연단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도 저희 집이 어려운 이야기를 뭐 장학금 얘기도 했는데요.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그렇게 해서 저희 특별히 아버지가 도피 생활을 한 게 1, 2년이 아니라 정말 오래 했어요. 근데 한 4년 정도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4년 정도 떨어져서 저 경기도 가평 어느 한 곳에서 메추리 농장에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도피 생활 숨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야 됐고 그동안 우리 어머니나 나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아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빚쟁이가 막 맨날 찾아오는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 나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만날 수 있는데 뭐 집도 적고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 그런 가게와 함께 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잘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잠깐 나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잠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또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강화도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여러 개가 막 수천 개 수만 개 막 수로가 막 얽혀 있는 그 거대한 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로에 낚시터에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하룻밤이라도 함께 가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붕어 한 마리도 잡으면 매운탕도 끓여 먹고 가족끼리 정말 4년 동안 서로 같이 자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잠깐 나가서 낚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온 가족들이 텐트 하나 가지고 차에다가 텐트 하나 실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낚시를 해요. 하는데 뭐 제 기억에는 고기가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붕어를 잡으려고 하나도 안 잡히고 그리고 모기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이 늦으니까 이제 붕어도 안 잡히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제 그 텐트에서 딱 들어와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 뭐라 그럴까 12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텐트 안에서 뭐 텐트가 이렇게 모기장이 이렇게 속에 가려 있으니까 텐트 밖에 모기가 날아다니지만 나한테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꿈속에서도 모기 한 마리가 엥 하고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나한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런 건데 너무 고단하니까 딱 모기 소리 듣다가 딱 잠들었어요. 딱 잠이 딱 들었는데 잠이 딱 들자마자 내가 깨어난 곳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제가 꿈이 깨어났어요. 꿈이 순간 어디로 갔어요. 딱 분명히 내가 강화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낚시터에서 낚시하고 있다가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딱 눈 좀 꿈꾸다가 딱 깬 거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느 들판 같은 곳에 제가 깼어요. 딱 깼는데 꿈에서도 본능적으로 딱 내 눈앞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탁
탁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 뭐 이 땅에 임금이 앉는 뭐 용상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웅장함과 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권위의 보좌가 탁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죠. 거기에 탁 있는데 그리고 딱 있는데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건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이글거리는 불 같기도 하고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도 이렇게 밝은 빛일 수가 없어서 내 눈이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형상이 보여요. 그런데 막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막 빛이 이렇게 막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와, 근데 뭐 저도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하면서 막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저도요 꿈에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 형상을 봤으니까 난 죽는가 보다라고 막 꿈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막 엎드려 막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아니 보기만 해도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시지만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너무 두려워서 그 눈부신 그 빛에 또 그 권위에 너무 내가 압도돼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이 아유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죽더라도 가야지요. 이 꿈에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얼굴을 살짝 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대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는 것은 나한테 이리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일그글거리는 불과 같고 너무나 강렬한 섬광 같은 빛처럼 눈이 부신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정작 그 앞에 딱 다가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그 권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그 생명 다 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저를 갖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이제 주변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더니 아니 저는요 하나님의 보좌하면 주변이 그냥 너무나 멋있는 광경, 풍경 이렇게 정말 웅장한 무슨 계곡이라든지 아니 협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다 절벽 앞에서의 멋있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보니까요. 막 쓰레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지저분한 것도 있고 누가 갖다 버린 오물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너무 놀랐어요. 꿈에서.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오물과 쓰레기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저 모습이 세상이란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볼 땐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것, 좋은 것, 또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니까 이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더럽고 추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꿈으로 만나 주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달으면서 제가 한번 깨달을 때마다 그런 꿈을 꿀 때마다 굉장히 제 지혜의 영이 막 열리면서 정말 IQ가 정말 200이 되고 500이 되고 500인 사람은 없겠지만요. 정말 그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가 되는 것처럼 지혜의 깨달음 같은 것들이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실 곳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자마자 어디로 슉 가는데요. 진짜 교인이 한 10,000명쯤 돼 보여요. 진짜 거대한 교회. 예배당 크기도 웅장하고요.
교인의 숫자도 그냥 뭐 수만 명 예배 드리는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큰 교회 왜 여기를 나를 데리고 오셨을까 딱 보니까 그 예배당에 그 앞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50대 중반 후반쯤 돼 보이시는 목사님이고요. 얼굴에 이렇게 뭐 촥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올백으로 딱 넘기셨고요. 딱 봐도 옷이 양복이 돈 10만 원짜리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 몇백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그런 양복 같은 걸 딱 입고 계신 분이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설교가 뭐 재미있는 설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석적 설교, 강해 설교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막 쩍쩍쩍 하다가 1시간 설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석 설교, 강해 설교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실까라고 그렇게 나를 데리고 오신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큰 교회고 교인들이 저렇게 많고 목사님이 저렇게 주석 설교, 강해 설교 하시고 저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냥 저는 예수님 웃으시니까 좋으신 줄 알고 저도 그냥 좋으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또 보여주실 곳이 있다 하더니 딱 제 손을 잡더니 딱 한데 진짜 순간이동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순간이동 어느 한 곳을 가는데요. 진짜 이 땅의 대다수 교회, 우리 도리교를 포함한 이 땅의 대다수 교회의 현실, 개척교회. 한 개척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가에 있는 한 2층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교인이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 그런 작은 교회에 보여주시는 목사님은 좀 더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옷이요. 뭐 옛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에 뭐 유행했던 뭐 민중교회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옷 자체가 정말 두루마리 한복 같이 생긴 걸 딱 입으시고 있고 뭐 그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큰 교회들 썩었어. 많이 썩었죠. 타락한 대형 교회 엄청 많죠. 돈의 노예가 된 대형 교회 목사님도 엄청 많죠. 자식한테 세습하기에 바쁜 목사님들도 많죠.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세상을 비판하는 대형교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그렇게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싹 보니까 예수님이요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웃으시길래 저는 무슨 교인이 적게 모여있든 개척교회를 하든 두루마리 옷을 입고 뭐 목사님을 하시든 또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저런 설교를 하시든 그런 모습도 예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 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예수님 그 꼴밤이 얼마나 매운지 아세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주먹으로 내게 꼴밤을 한테 딱 때리시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말 안 듣다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꼴밤 맞은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팽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준 건데 너는 그 좋은 줄 알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 하시면서 설명 이제 꼴밤은 때리셨지만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첫 번째 본 교회처럼 저렇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거대한 성전을 갖고 있는 저 교회 그리고 저런 목사님 그런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준 부흥인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또 교회 관리만 하는 교회가 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관리만 하는 자기 연봉 관리만 하고 앉아있는 자기 지위 관리만 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또 두 번째 개척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작은 교회든 교인의 숫자가 적든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비록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나 뭐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라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또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또 지치고 상한 한 영혼을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여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뭐 재정도 연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큰 교회 그 대형 교회 큰 교회 문제점만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작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 하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은 막 혼내시면서 너는 저 큰 교회 목사처럼 하지 말고 저 작은 교회 목사처럼 하지 말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이걸 저한테 깨우치시더라고요. 내가 본 것을 네 목회 현장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벌써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또는 작은 교회 뭐 큰 교회가 뭐 좋고 또는 나쁘고 또 작은 교회가 좋고 나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 뜻이 있고 큰 교회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큰 교회가 됐다고 해도 그 교회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교회가 되겠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마찬가지고요. 교회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고난도 연단도 또 은사적인 훈련도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지금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 또 그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다음번 네 번째 강의할 때 여러분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좀 올려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감안해서 그런 궁금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네 번째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